전 세계인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그리고 가장 잘 알려진 성경 구절이 어디냐라고 묻는다면 단연 바로 오늘 본문인 시편 23편이리라 생각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아름다운 고백으로 시작되는 이 시편 23편은 참 놀랍게도 인생의 어느 때를 지나든지 적용되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예배에 가서 본문으로 삼고 설교해도 다 통합니다. 이 시편 23편은 어떤 형편에 있는 가정을 신방하든지 이 말씀으로 위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돌잔치 예배에 가도 이 말씀은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이 어린아이를 축복하셔서 평생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결혼식에 가도 이 말씀을 전하면 그것도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 새롭게 출발하는 이 부부, 이 가정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항상 함께하여 주옵소서. 장례식에 가서 슬픔을 당한 유족을 위로할 때에도 주님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실 것이니 염려하지 말고 우리 부활 소망 가집시다. 이야기할 수 있는 본문이 바로 이 시편 23편입니다. 이처럼 어떤 상황에도 적용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 그래서 아마 전 세계인들이 사랑하는 것 아닐까. 그런데 어쩜 이 시편 23편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떻게 이렇게 다 적용되는 놀라운 시편의 말씀일까?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그처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의 어떤 형편에도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시편을 비롯한 성경 여러 곳에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는 본문들이 많은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이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 시편 23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을 가지고 설교할 때 다양한 주제로 설교할 수 있는데 아니 어쩌면 이 시편 23편은 설교자의 어눌한 말을 덧붙이기보다 그저 이 말씀을 각자가 천천히 읽고 곱씹어 생각하고 잠잠히 묵상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이 이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고 또 중간에 나가지 마시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 시편 23편을 조금 새롭게 같이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이 시편의 지은이인 다윗은 자기 인생에 불어닥친 이 모든 어려움과 눈앞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이길 힘이 있다라고 노래합니다. 도대체 그 힘의 근거가 뭘까? 4절에 그것이 드러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다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힘의 근거는 다름이 아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랍니다. 여러분, 사순절이 점점 깊어져가는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며 그것과 함께 이 시편 23편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했었는지를 깨닫을 수 있게 합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 꼭대기에서 쳐다보고 계시는 신이 아니라 지금 우리와 여기에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가장 힘들 때, 가장 아플 때, 가장 두렵고 무서울 때,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고독할 때에 더욱 함께 하시는 분이 사랑의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증거가 뭘까? 바로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그렇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내가 가장 고통스러울 때, 가장 무섭고 두려울 때, 가장 외롭고 아플 때, 심지어
죽음 앞에 있는 것처럼 가장 고독할 때에 거기까지도 함께 하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힘든 시절을 보내고 있을지라도 우리와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그리고 이 나라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지금을 보낼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이길 힘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일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를 살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하는 고백이 뭘 말하는 것일까요?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나의 목자가 될 수 없음을 선언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분명히 다윗과 같은 왕이 있었습니다. 솔로몬 같은 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자기 스스로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맡기셔서 제가 이 왕 일을 하고 있지만 아니요, 이 이스라엘 민족, 이 양무리의 진짜 목자는 하나님뿐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무엇을 하실까요? 그 하나님은 함께 하심으로 우리에게 좋은 것,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데 시인은 그것을 노래하기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라고 고백합니다. 이 두 가지는 풍요로움과 안식, 안전함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말인데요. 여러분, 사실 팔레스타인 땅의 이 초장, 풀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듯 그렇게 푸르고 아름다운 초장이 아닙니다. 그 땅은 본래 척박한 땅입니다. 시편 23편의 아름다운 이 서정적이고 목가적인 표현을 그림으로 멋지게 그려낸 것들 보면 간혹 막 무슨 스위스의 멋진 푸른 초장처럼 프란다스에게가 막 뛰어나올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모습으로 그려놓기도 했지만 사실 그 땅은 그런 땅이 아닙니다. 우기가 되면 비로소야 빗물이 좀 고이고 그때에 거기서 듬성듬성 자라는 그 풀, 그건 먹는 것이죠. 그래서 목자는 양들을 데리고 그 풀과 물을 찾아 늘 이동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인은 이 모든 목자의 베푸심, 목자의 공급과 인도하심이 그냥 먹고 마시는 것과 같은 육적인 일로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3절 말씀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여기서 영혼은 바로 생명을 주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생명, 마음, 몸 이런 것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전인적인 존재를 말씀하시는 것이요, 그 인간의 전인적인 존재를 공급하시고 살리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우리는 결핍투성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영적, 육적인 결핍과 부족함을 아시고 그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과 함께 걷는 여정,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여정입니다. 그런데 그 길에 이런 일도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정이 늘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에 누워있다가 봄햇살 따뜻한 아래 양지에 꾸벅꾸벅 졸고 있는 양들처럼 그렇게 그냥 평온하기만 하면 좋겠지만 우리의 인생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죽음의 그림자, 죽음의 그늘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 시인이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이냐면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가득한 삶의 어떤 순간, 너무너무 두려운 일, 아무도 함께하지 않을 것 같은 고독하고 외로운 그 인생길, 그런 위기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도 간혹 하나님과 함께 이 신앙의 여정을 가다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일을 덜컥 만나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데 이럴 리가 없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면 나의 인생에 이런 일이 있을 리가 없어 하며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이들은 그래서 다른 길로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하나님 믿고 한번 따라가 보려고 했는데 이 길이 아닌가 보네. 세상 사람들 다 가는 길, 돈을 목자 삼고 세상에 힘 있는 자를 목자 삼고 그렇게 가는 길이 오히려 안전한가 보다 하고 딴 길로 가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일을 탁 만나면 우리는 얼른 이런 걸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 무서운 골짜기에서 딱 들어다가 안전한 길로 탁 놓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니면 당장 눈앞에 있는 그 사망의 그늘을 다 물리치고 거두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23편의 성경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하나님은 그 골짜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으십니다. 그 길을 피하게도 하지 않으시고 그 사망의 음침한 그늘이 사라지게도 하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은 뭘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우리와 함께 걸으십니다. 이 길을 피하거나 이 길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을 끝까지 똑바로 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 걸으시며 나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 말이 주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뜻입니다. 그 길을 가는 중에 다치지 않도록, 해함을 받지 않도록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신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누군가가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면 그분을 돕고 위로한다고, 격려하겠다고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한번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이 문제를 막 서둘러 해결해 주려고, 혹은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없애줘야 될 것 같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해결해 주려고. 보통 이렇게 부부 사이에도 보면 남편들이 주로 그렇습니다. 아내가 여보 나 아파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병원 가. 약 먹어. 좀 쉬어. 여러분, 아내가 원하는 말은 그 말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좀 늦게 알아가지고. 아내가 원하는 말은 뭐냐면 어떡해. 많이 아파? 힘들겠다. 얼마나 힘들었어. 나는 그게 왜 도움이 되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가지만 아무튼 그 말을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뭐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근데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어요. 문제를 당장 해결해 주려고 하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쓰지 않으시더라고요. 오히려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자꾸 건드리면 그 어둠의 문제가 더 부각되고 주목되고 역효과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택하셨느냐? 어둠을 없애시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길을 함께 걷는 법을 택하셨어요. 어둠 자체는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둘러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뭐 하시는가? 그곳에 함께 하심으로 거기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축복의 현장이 되게 만드십니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출애굽한 이후에 생각 같아서는 그들을 그대로 들어서 가나안 땅에다가 쏙 집어넣어 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게 하십니다. 단 그 40년의 광야길을 하나님이 함께 걸으십니다.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로 하나님이 함께 걸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와 같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괜찮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여러분, 주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해주실 때에 더 이상 눈물이 아니고 상처가 아니고 어둠이 아닌 것입니다. 시편 139편에 그래서 시인이 이렇게 노래하죠. 내가 혹시 말하기를 흑암이 반드시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즉 내 인생에 흑암과 밤이 올지라도 주에게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추이나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같음이니이다. 아멘. 내 인생 가운데 흑암이 몰려와도, 내 인생 가운데 어둠이 찾아와도 괜찮습니다. 빛과 같고 낮과 같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어둠 그 자체가 바뀌지는 않을지라도, 여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야 할지라도 그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의 자리가 될 수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하시고 살게 하시는 은혜 의지하며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를 부요하게 합니다. 5절 말씀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서 목전에서 상을 베푼다는 것은 말 그대로 밥상을 차려주신다는 말입니다. 1절부터 4절은 하나님이 목자로서 묘사가 됐지만 5절과 6절은 잔치상에서 우리에게 식탁을 차려주시는 주인으로서 묘사되는 것이 5절과 6절입니다. 얼마나 풍성하고 향기롭게 차려주시는지 그릇과 잔에 넘치도록 채워주신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세상의 원수는, 세상의 온갖 일들은 우리에게서 좋은 것을 빼앗아갑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부족하게 만듭니다. 달콤함으로 유혹하여 상처를 주고 실망을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인생, 그런 결핍의 순간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것과 같은 그 두렵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을 베푸신답니다. 넉넉하게 결핍투성이었던 양, 그런 우리를 이 5절 6절에 와서는 풍성한 식탁 앞에 앉아 초대받아 대접받는 초대 손님과 같이 하나님이 그렇게 먹이신답니다. 여러분, 기름을 부으시고 잔을 부으신다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를 채우시고 존귀하게 하신다는 건데, 성경에 보니까 넘치도록 부으신답니다. 라면 물 담듯이 500ml에서 딱 끝나는 게 아니라 넘치도록 부으신대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그릇과 잔이 한계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는 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믿음의 그릇을 더 키우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잔을 키울 때에 하나님의 은혜는 또 그만큼 더 한없이 채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죠.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빛과 어둠은 혼재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있습니다. 교회도 국가도 가정도 개인도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상을 받는 것처럼 넉넉함을 얻을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믿음으로 읽읍시다. 시작! 내 평생의 설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아멘. 내 평생에 나의 모든 날들 동안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른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우리가 잘 곱씹어 봐야 돼요. 이 말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들의 삶엔 항상 선한 일만 있고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느껴지는 좋은 일들만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따라온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추격하다는 뜻이에요. 추격하다. 마치 추격하는 것처럼 날 쫓아다닌답니다. 여러분, 혹시 그림자, 이렇게 우리 그림자 할 때 그림자로부터 도망쳐 본 분 계세요?
그림자가 이렇게 있는데 난 그림자가 너무 싫어. 그래서 막 빨리 달리니까 그림자가 저기 있던가요? 아니에요. 그림자는 끈질기게 나를 추격해오지요. 마치 그 모습처럼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삶의 길을 걸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나에게 그렇게 딱 붙어 나를 따라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중요한 사명이 하나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를 통해 나타납니다. 여러분 어려서 내가 다쳤을 때 엄마가 회줌으로 나를 괜찮다 하는 그 따뜻한 사랑의 경험을 가진 사람은 내가 이제 내 자식을 낳았을 때 그 아이가 똑같이 또 그렇게 넘어졌을 때 뭘 해야 되는지 압니다. 물론 빨간 약도 가져와야 되고 반창고도 붙여줘야 되겠지만 그보다는 먼저 가서 와락 안아주면서 호해주는 게 더 필요하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죠. 옛날에 배가 아프면 엄마 앞에 누워 있습니다. 그럼 엄마가 배야 슬슬 내려가라. 엄마 손은 약손이다. 여러분 그 손 봤어요? 그 손에 뭐가 있던가요? 아니요. 근데 그 약손이에요. 할머니 손은 약손이에요. 요즘에는 아이들이 이런 거 잘 안 하죠. 저희 집에 가도 그냥 저희 집 개만 맨날 배 만져달라고 그래가지고 개 배만 쓰는데 여러분 배야 할 때 엄마 약손. 여러분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은 자기 자녀들에게도 그 일을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나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지를 경험한 사람은 그 함께함의 힘을 알아서 누군가와 함께하는 일을 섬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지금 이 험한 이 시대의 이 세상 가운데 함께하고 계심이 어떻게 드러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고 있는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와 함께할 때, 내가 누군가를 위하여서 함께 해줄 때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국가적 위기 속에서 이 나라 그저 손가락질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 이 나라를 향한 사랑의 마음을 다시 한번 갖고 이 국가와 이 나라 이 민족과 함께 한 걸음이라도 함께 할 때에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드러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변 사람들 누군가에게 내가 많은 것으로 그를 도울 수는 없지만 그저 그의 아픔과 어려움에 함께함으로 그가 그 시간을 이길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내가 네 옆에 있어. 그것을 알려주는 것만으로도 그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것.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힘을 아는 자들이 행해야 될 실천입니다.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 함께 하는 게 중요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나 어려움이 많은 이 시대 속에 함께함이 필요한 자들과 함께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생명 1010 전도 운동하는 것도 그냥 단순히 교회의 성도의 수, 교인 수 늘리려고 하는 것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듯이 누군가 함께함이 필요한 자들에게 함께 내가 하겠노라고 우리 함께 하자고 초대하는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일에 함께 많이 동참하시고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